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요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임브로입니다. 여전히 나의 아저씨. 이렇게 느끼해? 아저씨니까. 아저씨니까. 아저씨가 아저씨 티내는 거죠. 뭐. 나의 아저씨를 사랑하고 있는 손작금입니다. 아픈 아기와 아내를 버리고 녹음하러 온 김사부입니다. 뭘 버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패널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한번 좀 해볼까요? 평소에 두려워하는 거 있어요? 전 도둑이랑 귀신을 두려워해요. 거짓말하지 마. 넌 네 아내를 제일 두려워해. 물론 그 둘보다 그게 상위에 있는 존재지만은 이제 좀 그 실질적이지 않은 것들 중에서는 실체가 없는 것들 중에서는 도둑이랑 귀신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요? 도둑 왜요? 저희 집이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이제 사방이 뚫려 있어가지고 도둑이 굉장히 출입을 하기에 사실 맘만 먹으면은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침대 옆에다가 쌍절곤을 2개를 놔두고 자요. 진짜? 하나는 일반 그냥 이렇게 물렁한 연습용 쌍절곤이고 하나는 알루미늄인데 그래서 항상 자다가 부석 소리가 나면 그거 2개를 집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때리면은 죽지 않고 그냥 제압만 할 수 있고 알루미늄을 제가 들었을 때는 죽이려는 각오로 드는 용으로 2개를 항상 놔두고 자요. 야, 무슨 이렇게 첩보 영화에서 보면 네. 제이슨 본도 이렇게 침대 옆에 총 두고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차를 트렁크 있는 쪽을 청소를 하는데 쇠파이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게 뭐야 그랬더니 혹시 몰라서 넣어놨다고. 그렇군요. 그러면 도둑이 실제로 집에 든 적이 있어요? 지금 집에? 없어요. 사실 근데 들어오기도 그게 쉬운 구조는 아닌데 물론 올라오기는 쉽지만은 근데 한편으로는 요즘 생각이 진짜 우리 집 털 거면은 진짜 내가 뭐라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와서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굳이 많은데 우리 집까지 그렇게 올 수가 있나? 근데 도둑이 의도를 가지고 뭘 훔치러 오지는 않더라도 집 구조상 이렇게 불황자나 노숙자나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냥 옥상에서 그냥 자다 가는 거는 괜찮아요. 저희도 옥상 안 쓰니까. 그럼 가끔씩 제 주변에서 술 먹고 잘 데 없는 사람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은 잠겨 있으니까 벽 타고 올라와가지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귀신 두려워하시고. 귀신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알 수 없는 귀신이란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서 롯데월드 가면은 근데 저 귀신의 집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손 작가님은 두려워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 그쵸. 나 사실 귀신 안 두렵거든? 나도 사람이 제일 두려워. 저도. 저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섭긴 해요. 누구나 두려워하죠. 네. 임브로? 아니요. 서과장이죠. 네. 눈도 커가지고 레이저로 쏘면은 막 웃으면서 썰잖아요. 그렇죠. 귀신 안 무서워요? 나 귀신 안 무서운데? 골목길 무서운데 혼자 다녀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골목길에서 무서우면 난 사람이 무섭지. 귀신이 뭐가 무서워.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제 고등학교 때 골목길, 저희 집이 이제 골목길 끝에 있었었는데 가고 있는데 우리 집 옆에 집 앞에 웬 아저씨가 웅크리고 술 먹고서 웅크리고 이렇게 누워있는, 이렇게 쭈그려서 앉아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불 다 꺼져 있는데. 그런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가는데 이렇게 바람 휘잉 부는데 그 아저씨 꿈틀꿈틀 거리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근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검은색 쓰레기 봉투였었어요. 어렸을 때. 술 먹었죠. 아니, 나 아니고. 나 고등학생이었다니까. 고등학생이라도 마실 수 있지. 물론 그때도 먹었지만.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더 무서웠던 것 같은 게 귀신 나오는 그런 페이크 다큐라든지 그런 드라마보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더 무서웠어요. 경찰청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소리는 그 BGM은 지금도 들으면 무서워. 그 긴박감이나 그게 나 너무 무서워. 그것이 알고 싶다. 너무 무서워. 세상이 무서워. 네, 지금 저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이제 3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가 첫 번째 시간 진화론, 두 번째 시간 종북좌파를 거쳐서 3번째 시간에 왔는데 사실 저희가 종북좌파에 이어서 이슬람을 연달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댓글을 읽거나 후원자들에 대한 소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이 나갈 즈음 해서 좋은 소식 있죠. 굿뉴스.
우리 손작가님께서 우리 야망가 손야망 나는 아저씨 손야망께서 책을 틈틈이 쓰셨는데 그 책이 이제 아마 요 전후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책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해주시죠. 제목이 뭐라 그랬죠? 묻다, 믿다, 하다입니다. 네, 묻다, 믿다, 하다. 약간 붓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 벌써 디스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심오하네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러게 여복에 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나 묻다, 믿다 뭐 그런 느낌 있네요 정말. 기독교 서적인데. 네. 어린 놈 시키. 아니 묻다랑 믿다는 저는 와닿는데 네. 갑자기 하다라고 그러면은 뭘 하다지? 그게 조금 저는 그렇게 왜 네. 제목을 그렇게 그냥요? 아 그냥요? 그러니까 뭐 네. 이름을 그렇게 쓴 뜻이나 아니면 네. 내가 왜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다. 책은 사실은 뭐 여기 우리 이 떠람대오 하게 된 계기도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그 뭐 그냥 뭐 잡다한 이야기들을 계속 썼어요. 근데 그걸 관통한 주제 자체가 뭐냐면 정답을 딱히 내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것들은 뭐 양가 감정도 있고 뭐 이쪽 얘기도 들어야 돼 저쪽 얘기도 들어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묻는 행위 자체가 한국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계속 부정되고 싸가지 없는 것처럼 그려지고 의심하는 것처럼 그려졌는데 굉장히 좋은 거다. 묻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고 물음의 과정이 있어야 확고히 믿는 과정도 있을 거고 또 확고히 믿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세 사람은 나한테 질문을 시켜놓고 지들 다 딴짓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재수없지? 아닙니다. 셋 다 딴 곳을 보면서 아, 저 와이파이 연결해야 돼요. 질투가 나가지고 내가 와 진짜 빈정 확상하게 하네. 아닙니다. 묻지를 마요 묻지를. 아니, 나 혼자 셋다 딴짓하고 그래. 있었는데 뭐 하고 셋 다 있었어요? 딴짓을 하고 있어요. 뭐 했어요? 난 책 검색하고 있었어. 뭐 했는데? 구매하려고 예스24 들어갔습니다. 서 과장님 뭐 했는데요? 나 멘트 정리하고. 야, 나 진짜 와이파이 연결했지. 안 해. 빨리 이 넘어가. 떠람 이기주의가 정말 대단하군요. 네, 어쨌든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손자크로 검색하면 책 안 나오고요. 네, 손자크님의 본명을 잘 여러분들이 알으셔서 찾으셔가지고 책 제목 검색하면 되죠. 아 묻다, 네, 믿다, 하다. 그 평소에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면서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정말 우리 손작가님께서 아무도 손작가에게 안 물어봤는데 스스로 질문하고 그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말 잘한다. 붓다 아니에요? 붓다? 진짜 난 대단하다 생각해. 왜냐면 네. 아무도 나한테 질문하지 않는데 혼자 질문을 막 던지고 네. 혼자 답을 내리고 훌륭하죠. 또 솔루션을 주고. 그렇죠. 난 그런 부분에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주변에서 제가 근 6개월 넘게 지켜봤는데 손작가가 그런 센스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약간 지적인 것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약간 접합해서 하는 부분들이 좋은데 뭐 그런 게 잘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네, 알겠습니다. 책 한 권 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곧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이 나오면 손작가의 책을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수술하고 해부하는 시간을 함께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어 뜯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 괜찮습니다. 핥히고 네. 물어뜯고 하면서 뭐 이게 안 뭐야? 막 하면서 안 보면 되죠. 돈 물어내라! 막 하면서 나무가 아깝다. 이렇게.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웃으면서 그냥 심장을 찌르는. 네, 공지 잠시 하겠습니다.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컨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을 직접적으로 응원해 주실 수 있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하기, 하트 누르기, 댓글 달기. 참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무서워. 많은 참여 제발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이거 멘트 녹음해서 매번 그냥 붙여넣기 하면 안 돼? 붙여넣기? 매번 조금씩 다른데. 조금씩 그래요? 달라. 아, 그래요? 조금씩 달라. 가끔씩은 서 과장이 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때도 있고
권면할 때도 있고 또 협박적으로 너 이것도 못 해주냐? 뭐 이럴 때도 있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계속 나무 아깝다는 소리가 귀에 맴돌아가지고 왜 애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그래. 내가 어떻게든 욕하고 싶어요. 그렇죠. 복수하고 싶고.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2회분 방송을 한꺼번에 녹음하고 있어서요. 혹시 이제 그 사이에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리즈를 하면서 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구나. 하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화론부터 종북 좌파까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특히 겁이 제일 많은 우리 김사부께서 무술을 배웠으나 무술을 어디다 쓰려고 그런지 하여튼간 겁이 많은 도둑과 귀신을 두려워하시는 우리 네. 김사부님. 세 번째 시간 진행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시간 이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슬람 얼마나 아세요? 이슬람? 자,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씩만. 서 과장님. 별로 모릅니다. 네. 임브로. 뭐가 머릿속에 많은데 뭐 네. 이렇게 꺼내기가 쉽지 않네요. 알라, 알라? 알라. 그 함부로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잘났어. 꾸란, 손잡거든요. 모하메드. 모하메드. 네. 네. 나 있어. 만수르. 만수로. 네. 그래서 아까 임브로가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이슬람 이걸 준비하면서 나는 기본적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딱 이제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믿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그냥 히잡, 머리에 쓰는 거야. 네, IS, 나쁜 애들. 할람, 하람 뭐 이런 거. 할람이 뭐예요? 할람푸드? 할람은 이제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할랄. 할랄. 네. 할랄. 나 순간 할람? 할렘인가? 그러니까 할랄이 이따가 얘기할 건데 내가 헷갈리네. 아무튼 이슬람에 대해서 되게 파편적인 지식들만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나름대로 이 떠람대오를 하면서 좀 지적으로 조금 아는 사람들이지 않나요? 뭘 아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서로 냈다 알지. 그렇죠. 지적인 그런 수준이 뭐 저를 빼고는 그래도 웬만큼 좀 평균 이상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딱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슬람을 아무리 딱 봤는데 이게 우리한테 왜 위협이 되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파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이게 계속 자세히 안 보니까 그 속에서 혐오가 생기고 이제 많은 것들을 그런 혐오들을 짜집어가지고 괴담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 막 정보가 카톡 타고 날라다니고 SNS로 막 날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무비판적인 의식으로 얘네 이런 애들이구나 미쳤어 완전히 큰일 났어 테러 집단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굉장한 혐오와 위협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화론 때도 이 얘기 비슷하게 계속했고 종북 좌파 때도 그 얘기했지만 사회학 개념 중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어떠한 새 것이 등장했었을 때 그게 얼마나 객관적으로 위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정보보다는 그냥 피상적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런 면에서 이슬람이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이슬람에 대한 괴담들만을 가지고서 막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김사부께서 이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쳐 주시겠군요. 네, 뭐 속속들이는 아니고 이거는 마치 시험 기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기간 되면은 그 요점 정리돼 있는 거 있었어요. 무슨 노트 같은 거. 초등학교 때 같은 데면 전과 아세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박아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촌 주민 가운데 이슬람을 따르는 이들이 16억 명에 이른다고 해요.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털을 잡고 있고 무슬림의 수만 본다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불교가 아니고? 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맞아. 힌두도 많겠다. 그치 인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슬람이 압도적이죠. 그래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이슬람이랑 만약 기독교랑 뭐 힌두랑 그럼 어디가 제일 많아요? 기독교가 신교, 그래요? 국교 다 합하면 가톨릭이랑 합쳐서. 그럼 기독교가 제일 많고. 네.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단일 종교로서는. 인도네시아 인구 진짜 많아요. 그렇죠. 장난 아니야.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나온 이중 최대 이슬람 국가가 단연 인도네시아. 대략 2억 명의 무슬림이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아,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네. 인도네시아가 지금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아,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중국이 최대 인구 국가라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본 세계지리나 이런 데 보면은 어렸을 때 봤을 때 중국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모르겠어요. 셀수 되게 없이 많아요. 많죠. 개 많아. 17억? 뭐 이러지 않나? 뭐 그 정도 돼요. 17억 되는데, 그때 인도 옆에 이제 표기된 게 세계 2위인데 막 3억? 4억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인도 10억 넘었거든요. 인도? 인도. 인도. 근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그런 근데 게 인도네시아 속도로? 땅덩이가 넓어요. 진짜? 꽤 넓어요. 그리고 인도도 사람 많잖아. 근데 거기는 인도네시아. 미안합니다. 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진짜 와. 이거 뭐야? 인도 5이야.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땅이 얼마나 하지? 인도네시아라니까. 인도가 4개를 합친 게 인도네시아예요. 그만해. 아니 먼저 우리가 시작했잖아. 검색해보면 나오겠지. 뭐. 꽤 커요. 나라가. 재밌지? 취했어 나 지금. 어쨌든 인물의 개그에 취했어. 넘어가시죠. 네, 아무튼 그리스도와 불교 등 다른 세계 종교에 비해서 이슬람은 기원 후 610년에 시작되어서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슬람이란 뚜둥. 네, 이슬람은 다른 종교랑 다르게 분명한 자기 이름이 있어요. 무슨 뜻이게요? 뭐 다 자기 이름이 다 있잖아. 네, 근데 자기 이름이 다 있는데 이런 세계 종교의 이름은 대부분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붙여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독립된 종교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자신들의 대표 종교를 그저 그리스도적 신앙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진 다음에 서구인들이 그리스도밖에 종교를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종교 이름 짓기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서구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이랑 자신의 신앙을 구별하기 위한 방책으로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아, 그게 시기가 언제라고요? 18세기요. 아, 그렇구나. 그 근대에 들어와서 생겼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밖에서 붙여준 이름인데 이슬람은 이제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슬람이 복종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게 평화를 의미하는 아랍어 샬름에서 나왔어요. 샬롬이랑 비슷하네요. 샬름. 같은 뜻이겠군요. 네, 이거에서 나왔는데 즉 진정한 평화는 유일신 알라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신자를 뭐라고 부르죠? 무슬림. 여자는 뭘까요? 모슬렘. 무슬리마. 아, 그래? 무슬리마. 그거 경상도 사투리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무슬림, 무슬리마. 여자는 무슬리마. 네, 이렇게 그렇군요. 발음은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무슬림하고 모슬렘은 무슨 차이예요? 같은 거. 발음을 같은 뜻이에요? 조금 다르게. 아, 같은 거구나. 무슬림이 아랍식 발음이고 모슬림이 영어권 발음 아니에요? 모슬렘? 모슬렘.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불리는데 그 의미가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라에게 복종하는 사람이겠죠. 아, 그렇게 해서 이슬람은 그래서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종교의 이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슬람교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슬람이고 자신의 그런 종교에 분명한 이름이 있다. 네. 네, 다시금 즉 이슬람은 진정한 평화는 유일신 알라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네. 자, 두 번째. 이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무함마드. 무함마드. 네, 이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무함마드. 네, 뚜둥. 모하메트는 뭐가 달라요? 그게 다른 발음이죠. 같은 건데 다른 발음? 네. 원래 무함마드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역사적으로 이슬람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는 570년경 아라비아 반도에서 메카에서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대단히 긴 이름을 지니고 있었어요. 원래 이름이 뭐냐면은 제가 이거 아랍어 모르는데 그냥 영어 발음 대충 이렇게 썼거든요. 아부알 오심 무하미드 이분 아바 알라 이분 아부알 부탑 이분 하심이었어요. 네. 아주 이름이 외우기 쉽네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를 부르면 야 아부알 오심 무함마드 이분 아부 알라 이분 아부알 부타미시 하심 이렇게. 아주 쉬워요. 네. 근데 뭐 경상도 가면 그럼 됩니다. 아무튼 이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란 도시인 메카가 다마스쿠스랑 인도, 스리랑카 등 여러 무역항을 연결하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대요. 근데 메카는 이슬람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그 지역 사람들한테 종교적으로 잘 알려진 곳이었어요. 원래가 거기가 다른 종교의 성지 가까운 뭐 그런 네.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기 카바라고 하는 검은색 성스러운 돌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카바가 무슬림의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이 중시하는 순례의 정점에서, 그러니까 성지 순례의 정점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이 카바를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근데 그 돌이 메카에 있어요. 아,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네. 지금도 그 7바퀴를 돌아야 된다고요? 네, 그게 성지 순례에서 마침표 같은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메카에 있다고? 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은 이게 신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할 때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만든 검은색 정육면체 돌이라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은 추정컨대 어떤 이유에서든 이 지역에 상당한 크기의 정육면체로 된 검은색 돌이 있었고,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기며 이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것을 성스럽게 여긴 거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버지 없이 태어난 무함마드는 6살 때 어머니까지 여여요. 여여요 맞아요? 여의게 됩니다. 네, 여의게 됩니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이슬람 창시자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검은 돌은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기기 전부터 신성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사실 무함마드가 창시자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지나가면서 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영향도 받고 유대교의 영향도 받고 이 주변에 있었던 토속 종교의 영향도 받고 해가지고 사실 뭐 복합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단일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라고는 할 수가 없죠. 뭐 모든 종교들이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게 그 무함마드 창시한 이후에 그 내용들이 다른 종교의 영향으로 계속 발전해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수용을 해서 그렇게 창시됐다라는 거예요? 뭐 그 전에 것도 합치고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이 잡아가지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진화한 거죠. 꾸란의 내용이? 아니 꾸란의 내용이 아니라 종교의 어떤 뭐 관습이나 그런 형태들이 진화를 한 거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관습이 이쪽 지역에도 그렇죠. 유입됐죠. 네. 그래서 왜냐면은 아까 아담과 하와 얘기가 그러면 이슬람교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란의 기반도 그쵸. 사실 성경이랑 네네.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음. 동일한 아니 기반이라고 그러니까 봐도 될 이거를 것 같아요. 전혀 이슬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아담과 거기 나와? 라는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 것 아브라함도 같아요. 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네. 나오고. 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꾸르안에서 네, 모세 오경이 성문서로 취급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내용이니까 네.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를 여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는데 할아버지도 8살 때 무함마드 8살 때 사망을 하게 돼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숙부인 아부 탈리부의 돌봄 속에서 성장을 하는데 청년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숙부의 소개로 하디자라고 하는 되게 부자인 여자의 고용인이 돼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좀 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디자의 사업을 막 성심껏 돌받았는데 이게 대박을 치게 돼요. 성공을 하게 돼가지고 이에 감명한 하디자가 와 무함마드를 너무 좋게 여겨가지고 무함마드 나이 25살 때 결혼을 해버려요. 하디자의 나이는 40살이었어요. 남편보다 15살 위였어요. 결혼한 다음에 이제 무함마드가 하디자를 도와가지고 사업을 관리했고 뭐 여유가 있을 때는 평소 관심을 두었던 종교 수행에도 전념을 했다고 해요. 그 종교심도 있었고 굉장히 뭐 사업적인 수단이나 뭐 리더십 그런 것들이 좀 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매년 정기적으로 메카 근방의 동굴에서 종교 수련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610년 그의 나이 40세 때 그가 라마단 기간 중에 히라산 동굴에서 특별한 종교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은 거죠. 어떤? 신의 음성을. 네, 뭐 전원 같은 거를 들은 거죠. 라마단이라는 관습도 이미 있었네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관습이 아니라 그 이슬람 지방에 어떤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추석, 설날 뭐 이런 그런 명칭 같은 거죠. 그 기간에 대한. 이제 그 후에 이슬람에서 그 라마단이라는 기간에 뭐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이제 갖다 붙인 거는 왜냐면은
무함마드가 여기서 이때에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특별한 종교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게 몇 번씩 계속 있었어요. 뭔가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지 뭐 이거 하다가 결국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알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천사 뭐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알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체험이 있기 전부터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환청을 들었고 이게 그를 계속 종교적이게 했는데 이때 종교 체험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스스로를 예언자로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동굴에서 신비 체험이 있은 지 3년 후 무함마드가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계시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왁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다 성공을 하지 못해요. 이게 무함마드의 초기 포교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전한 게 유일신 사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라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다라고 그랬는데 당시 메카 사람들한테 낯선 주제였어요. 거기 엄청 신들도 많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다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생활에 무함마드가 유일신 알라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알라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뭐 최후 심판 그리고 윤리적 삶에 대한 강조 등도 부유한 이제 메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받아들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었을 땐 그 이슬람교가 굉장히 어떤 뭐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를 제시한다든지 우리가 봤을 땐 너무 비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무함마드 시절에는 그게 또 굉장히 급진적으로 인권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보적인 윤리적인 그런 제안들이었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슬람에서 뭐 되게 막 여성의 인권을 파하고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근데 막 시커먼 씌우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그런 뭐 히잡 씌우고 그러는 건 오히려 꾸란에 나온 가르침보다는 당시 이쪽 중동 국가들에서 그냥 이렇게 흔하게 맴돌던 그런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습이나 가르침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이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 근데 거죠. 꾸란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서 뭐 여성의 머리를 가리라 뭐 이런 것처럼 왠지 꾸란에도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나올 것만 같은데.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뭐 여자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이제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꾸란 있잖아요. 우리 집에 꾸란 있죠. 네. 의심해봐야 돼, 서과장. 주웠습니다. 네, 옷도 흰 옷 입고 와가지고. 네, 어쨌든, 근데 사실 이런 모습들은 뭐, 낯선 게 아닌 것 같아요. 불교도 그렇고, 원래 처음에 이런 되게 가르침들이 기득권층에는 먹히지가 않죠. 이 사람들한테는 먹히지도 않고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성공하지를 못해요. 이 와중에 이제 오랫동안 그의 곁에서 후원자 역할을 하던 아내 하디자와 숙부 아부탈리브가 세상을 떠나요.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이에 낙담한 무함마드가 메카를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622년 9월 그는 몇몇 신자와 함께 메카에서 야스립으로 이주를 해요. 이를 무슬림에서 헤지라 라고 하는데 한자로 거룩한 이전이란 뜻으로 불려요. 그리고 이거를 이슬람력의 기원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이제 그쪽으로 야스립으로 이주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랑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인 네스토리안교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무함마드가 이 두 종교 집단의 신앙 행위를 보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걸 이제 자신의 히라산 종교 체험이랑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종교 운동을 펼치게 되죠. 왜냐면 워낙 그런 이제 타 종교에도 종교적인 경험들이 많고 또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시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나 그런 거에서 조금 뭐 따온 것들도 있겠죠. 그럼요. 아니, 어떤 종교 체험을 하길래 사람이 그렇게 돌까요? 근데 종교 체험하면 사람들은 만약에 그걸 센 걸 했어. 그러면 완전히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체험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지 않고서야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치. 하여튼 어떤 경험인가 하긴 한 거잖아요. 그럼 했지. 그 인브로가 저번에 모르겠어. 우리 옛날에 그 기도 오브 지렁이 그거 할 때 어떤 뭐 사람이 아는 동생이 체험 엄청 안 믿었는데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금가루 이거 비비니까 떨어지는 거 보고 형 진짜 나와 그거 손에서 있잖아요. 기름 떨어지고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서과장 말은 그게 어디로부터 온 종교 체험이냐 뭐 그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어떤 신비한, 유형의 신비한 어떤 신비함과 체험. 영적인 체험이 나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해. 금가루 떨어지는 것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 어떤 환청 같은 게 진짜 들려가지고 내가 귀를 막고 있다가 딱 귀를 열었는데 진짜 나한테 그런 떨어지는 뭔가 음성으로 와 그게 엄청 크게 들리고 마음을 고동치게 하면 그게 되게 정신 착란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선 분명히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성령 체험과는 다른 영이겠지. 뭐 흔히 얘기하면 이제 넌 나와 영이 다르다. 다른 영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식이랑 또 그게 결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기는 뭔가 남다르다, 나는 뭔가 메시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게 일종의 뭐 창란증이든 정신병이든 아니면은 어떤 자기 자아에 대해서 좀 과잉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든, 그게 자기 인식이랑 결합되면 아 내가 어떤 신적 존재, 이 시대에 대한 대안적인 메시아구나라는 생각까지도 가는 것 같아. 왜냐면 저 지하철역에도 가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5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무슨 경험을 하는 거거든. 어떠한 특별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신기해. 궁금해.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유대인 공동체나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들의 그런 뭐 성령 체험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더욱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가 있구나. 그러면서 확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야스리브에 새로운 이슬람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에 정치마저 장악을 하게 돼요. 이때 세운 이슬람 공동체를 움마라고 하고요. 이는 부족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후 무함마드는 야스리브의 도시명을 마디나투 안 나비로 바꾸었고 자신의 종교적 정치 근거지로 삼았어요. 후에 이 도시의 이름이 메디나로 줄여 불렀어요. 메디나는 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전 몰라요. 뭐 어딘가에서 몰라요. 약간 들어본 느낌? 어디선가 들어본 느낌은 있어요. 저도 어디선가 들어본 느낌적인 느낌. 위험해요. 이거 우리 방송 그 뭐냐. 그래? IS가 들으면 어떡해. 뭐 들으면 너만 죽는 거야. 그럼 나는 꿀안이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김사부. 너 네. 침대 옆에 쌍절곤 있잖아. 근데 걔네는 무섭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뭔 얘기했어? 메디나. 메디나를 치약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서과장. 우리 집에 메디나 치약 있다. 나 오늘 그걸 이빨 닦고 왔는데. 메디안이구나. 네. 아무튼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의 이슬람이 그 국교가 된 그거를 보면은 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이슬람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도 어떤 진리의 자유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곳곳까지 그런 게 미치진 않는데 이슬람 국가는 딱 가보면은 여기 이슬람이구나 그런 분위기가 무신 난다는 거죠. 심지어 그게 정치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아무튼 무함마드는 이후에 624년에 바드로 전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메디나를 괴롭히던 메카를 함락하게 돼요. 그 후에 이제 연속된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무함마드는 다시 메카로 돌아가 그곳의 지도자가 되어요. 근데 이 메디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따르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 소수이고 메카에 있는 병력이랑은 상대가 안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메카까지 함락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무함마드한테 홀리는 거죠. 이 사람 진짜 신의 사도구나. 예언자구나. 우리가 이렇게 쪽수가 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이기지? 상술이라든지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왜냐면 사업을 해가지고 한번 성공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 아내를 하디자를 도와서. 그런 면에서 사람들과 군중을 다루는 법을 좀 알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전략적으로 탁월해야 되는지. 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람들한테 포교를 할 때 그 귀에다가 그 새 모이 같은 거 이렇게 놨었었대. 그 귀바퀴 있잖아요. 거기다 새 모이 같은 걸 넣으면 새가 날라와서 그 새 모이를 먹잖아요. 그럼 그거를 딱 듣는 척하고서 새가 다시 날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랬대. 그럼 본인이 진짜 신의 어떤 뭐라 그러지? 대언자? 예언자가 아닌 거를 본인은 알았겠네요. 아니지. 그건 둘 다 섞여 있을 수 있지. 난 대언자지만 또 이런 방법도 사용한다. 이벤트도 하고. 왜냐면 뭐 그런 종교 지도자는 우리 안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 출발은 어쨌든 그런 영적인 것으로 했으나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정치력을 동원을 한다든지
아니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 뭐 그런 부분에서 탁월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 사람 사업적으로도 탁월했고 전쟁에서도 굉장한 명장이어가지고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 아라비아 대부분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게 돼요. 그래서 계속 거침없이 질주하다가 632년 6월에 이 질주가 멈추게 돼요. 시리아랑 이라크를 정복할 계획을 세웠는데 무함마드가 이를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건강 악화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632년에 네, 운동을 안 했었나 봐요. 자녀는 있었어요? 자녀 있었어요. 나옵니다. 자, 그는 아내 하디자와의 사이에서 3남 4녀를 얻었는데 사망 당시 그의 곁을 지켰던 자녀는 막내딸 파티마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럼 47을 낳은 거예요? 40부터 시작해서? 네. 대단하네. 근데 왜 막내 딸 빼고는 왜 자리를 안 지켜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겠지. 어떻게 하다가? 뭐 사고로? 모르겠어요. 이 사람 곁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옛날엔 많이 죽었지. 그래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아들을 남기지 못해가지고 후에 있을 이슬람 분열의 주요 원인이 돼요. 네, 이슬람에서 그래서 무함마드는 알라의 최후 예언자로 숭앙되고 있으며 완벽한 사람으로 평가돼요. 무엇보다 무함마드의 위대한 업적은 알라의 계시를 꾸르안으로 남겨주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무함마드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는 후에 하디스라는 이름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일신, 참신, 알라, 두둥. 네, 알라라는 신은 뭐 이슬람의 신이죠. 이슬람의 신인데 무함마드가 이슬람 운동을 일으키기 전부터 있었어요. 알라가 그러니까 이슬람이 생기고 나서 생긴 신이 아니라 그 주요 지역에 있던 쿠라이시족이라는 족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이었어요. 하지만 이슬람에서의 알라는 이제 다신론적인 환경에서 최고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참신, 즉 하나뿐인 절대자를 지칭해요.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야훼랑 같죠? 그래서 알라는 인간을 비롯한 다른 피조물들이랑 질적으로 달라요. 따라서 어떤 인간적인 상징도 그를 은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슬람 전통에서 알라를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글자예요. 어떠한 형상이나 상징도 알라의 초월성과 위대함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단지 알라를 생각하고 숭배할 뿐 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완벽한 유일신 사상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슬람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를 상정하지 않아요. 무함마드는 알라의 계시를 전한 최후의 예언자일 뿐이고 알라는 이미지나 상징, 인격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비유는 알라의 무한을 제한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알라는 단지 계시를 통해 그의 의지를 인간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여러 예언자를 사용하는데 꾸르안에는 아담부터 무함마드에 이르기까지 총 25명의 예언자가 등장해요. 성경의 표기명으로 하면은 아담, 에녹, 노아, 아벨, 샬로, 아브라함, 롯, 이스마엘, 이삭, 야곱, 요셈, 욥, 이드로, 모세, 아론, 에제키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요나, 스가랴, 세례 요한, 예수, 무함마드. 네, 이 사람들이 꾸란에 나오는 예언자예요. 그 무함마드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최후의 예언자, 완벽한 인간, 예수님보다 더 짱. 예수도 예언자라고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외에도 하디스 아까 무함마드의 행적을 다룬 제가 알기로는 그 예언자를 아예 두 종류로 분류를 해서 예수까지의 예언자를 한 통으로 묶고 무함마드는 예언자이지만 아예 부른 호칭이 다른 아예 존재가 다른 이제 완성된 예언자로서 아예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사벽. 그렇죠. 앞에 있는 예언자들의 전통을 이어간 예언자가 아니라 이 무함마드만 완성된 계시를 받은 뭐 그런 어떤 존재, 그 모든 것을 이해한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고요. 네. 네. 아까 말했던 그리고 무함마드의 그 행적을 담은 하디스에 따르면은 더 많은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그 수가 무려 12만 4천 명에 이르러요. 그 안에는 공자와 노자 그리고 인도의 시타르타와 알렉산드로스 대왕 등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디스? 네. 하디스는 뭐예요? 무함마드의 행적을 담은 기적의 거. 이름 같네요. 그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 조심해. 하기스. 이슬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첫 번째는 꾸란이고 네. 그다음에 하디스라는 또 다른 책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하디스는 꾸란만큼의 그런 위치는 권위는 아니고 아니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문서로 여긴다고. 네. 그렇구나. 그 무함마드 뭐 모험기? 무함마드 실록?
무함마드가 쓴 거예요? 그건 아니죠. 후대 사람들이 이제 무함마드를 뭐 기억하면서 썼겠죠. 그렇군요. 약간 판타지 같이. 네. 네. 그래서 이슬람에서 알라가 몇몇 예언자를 통해서 특별한 문서로 계시를 주었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4개를 꼽습니다. 첫째, 자부르. 이건 다윗의 시편이고요. 둘째, 타우라. 모세의 오경. 셋째, 인질. 예수의 신약성서. 넷째, 무함마드의 꾸르안. 이제 모두가 알라의 계시를 문자로 기록한 것이기에 무슬림에게는 이를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으며 무함마드의 꾸르안은 최후의 계심으로 완벽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왜 꾸르안이라 그래요? 네,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다음에 그 말할 것들을 알고 있지? 네 번째, 꾸르안입니다. 뚜둥. 네, 꾸르안은 무슨 뜻일까요? 꾸르안? 네. 너 무릎 꾸르안 미안해. 오늘 왜 그래? 네, 꾸르안은 아랍어로 암송하다라는 뜻을 지녀요. 서구어로는 오랫동안 코란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꾸르안을 알탄질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내려보낸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즉 알라가 인간에게 문자 그대로 내려준 계시이며 따라서 꾸르안 그 자체가 신의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계시 언어가 아랍어이기에 아랍어 꾸르안이 아닌 거는 꾸르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번역본은 꾸르안이 아니에요. 그럼 번역본은 뭐예요? 그냥 참고 도서예요. 똑같이 썼어도 참고 도서지 그걸 꾸르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꾸르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랍어로만 쓰여진 것. 그러니까 아랍어가 신이 주신 언어라서 그런 거예요? 이 꾸르안을 기록한 언어여서. 그러니까 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건 꾸르안이 아니에요. 아랍어도 써 있는데. 한글 같은 거 안 키워요. 그러니까 아랍어가 써 있고 옆에 한글이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네, 오직 그런가? 그건 좀 변종인 것 같은데. 네. 그건 잘 모르겠네. 아무튼 네, 꾸르안은 무조건 아랍어로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물론 꾸르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무슬림들은 그건 제대로 된 신의 계시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슬림이 된다는 거는 알라를 신앙함과 동시에 그의 계시의 완결판인 꾸르안을 읽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워야 한다는 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자체가 신의 말이 되기에 꾸르안의 내용을 지키고 준행하는 게 이스라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꾸르안은 이슬람의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돼요. 이 점에서 꾸르안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성서랑 좀 위치가 달라요. 왜? 이슬람에서 꾸르안은 그리스도교랑 비교해 본다면은 성서보다는 예수의 위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꾸르안이 예수의 위치에 있다. 네. 왜냐면 꾸르안이 구원을 해주니까. 네. 예수의 특별 계시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 전제가 되듯이 꾸르안이 이슬람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한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그들은 꾸르안 그 자체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꾸르안이 예수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치죠. 그래서 꾸르안의 중요성이 이러하니까 이슬람은 이거를 읽을 때 마음과 몸가짐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씻고 봐야 돼요. 뭐 코 파면서 보면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꾸르안이 보이게 들고 다닌다. 그럼 큰일 나요. 반드시 보자기나 가방에 넣어야 되고요. 집안에서도 특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돼요. 막 우리 성경책 막 라면 받침으로 쓰진 않죠. 난 그런 적 없어요. 네, 저도 누가 그런. 그래요? 네? 누가 그래요? 김사범 그런가 본데? 저는 성경책 말고 교단 교재는 라면 받침을 썼는데. 네. 해본 것 같은데. 성경책까지는 제가 차마 라면 받침으로 못 해본 것 쓰겠다라고. 같은데. 해봤어. 너 지옥 가겠다. 지금 눈빛이 흔들렸어. 제가 그 사실은 옛날에 급할 때 찬송가는 한번 대봤는데 성경까지는 아직 해보지 않았어요. 그거 찬송가랑 성경책가 아니 합본 아니 성경책만 있었어요 진짜. 성경책만 있었다고? 찬송가만 있었어요. 걸렸네. 맹세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는데 책장을 꽂을 때도 가장 위쪽에다 내야 되고 그 옆에 다른 책을 두면 안 돼요. 그럼 거기에는 딱 그것만 네. 꽂아놔야 돼? 네. 그렇구나.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보관을 하니까 책이 낡아져서 버리게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안 되겠지. 태우면 안 돼요. 반드시 경건한 마음으로 씻고 나서 책을 묻어줘야 돼요. 땅에? 네. 근데 뭐 그거는 우리나라도 사실 성경책을 어떻게 처분하기가 참 애매하잖아. 애매하죠. 이거 버리면 왠지 지옥 갈 것 같고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저도 지금도 성경책 위에는 잘 못 올려놓겠더라고요. 라면 올려놨대. 아니 그 찬송가요. 그 찬송가. 합번이잖아. 네? 아니 진짜 찬송가 알겠다. 단번이에요. 너는 성경책 찬송가 있으면 성경을 밑에다 놓고 그 놓고? 위에 그치. 찬송가 아니, 위에다 아니, 라면을 아니, 놓는다고. 진짜 아니. 저는 아닙니다. 성경 버린 적 있어요. 진짜 어디다가? 그러니까 그 옛날 버전. 세로로 인데 써 있는 거. 그 무료로 나눠주는 신약만 있는 거가 교회에 한 10권 정도가 있는데 창고에 짱 박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그치. 관리자들, 모든 목사님들이 안 버리니까. 감히 성경을 어떻게 버리나 이러고 창고에 짱 박아 놓은 거지. 먼지 쌓이고 그치. 버리는 이만 못한.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찢어가지고 버렸습니다. 찢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앞장을 이렇게 그 커버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종교개혁 시대였으면 화형 아니에요? 아 그럼. 전 마녀입니다. 걸리면 진짜 죽는 거예요. 네, 아무튼 꾸란이 이렇게 엄청난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 꾸란 때문에 되게 발전된 예술이 있는데 뭐게요? 꾸란 때문에 발전된 예술? 노래? 땡, 아니지. 뭐 책 커버 만드는 거 그런 거야? 땡, 바느질? 땡, 카페트? 땡. 글씨? 네, 아라베스크랑 서예. 아 서예. 네. 아, 그 써야 되니까 옛날에는. 네. 꾸르안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직접 써서 펴내야 했기 때문에 한자 문명권과 더불어 풍성한 서예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었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지금도? 예? 지금도 그러면 서예로 써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 지금도 네. 쓴다고? 지금도? 아니, 꾸르안은 활자로 찍어낼 수 없게 돼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렇게 기계와 도구의 힘을 빌리기에는 거기에 기록된 문자와 내용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성스럽기 때문에. 인쇄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배포를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인구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활자로 돼가지고 인쇄된 것들이 아, 있잖아요. 그건 꾸란이 아니야. 꾸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아. 나도 그거에 얘기를 들은 적이 진짜 있어. 꾸란이 어, 아니구나. 진짜 원본과 카피본의 차이 같이 네. 이게 진짜 꾸란이고 그냥 흔히 얘기하는 코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인쇄로 해서 찍어낸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아? 그거는 구원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메카를 가거나 성지순례를 가서 그거를 직접 접하는 게 또 그들에겐 그게 굉장히 영예로움이고 영광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평생 것 같아. 그걸 보지 않아도 한 번 그치. 접하기만 해도 그걸 한번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접하고 뭐 보고 만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를 나도 들었었어. 근데 이거는 원리적인 얘기고 음. 사실 이 속에서도 뭐 저희 개신교도 그렇지만은 다들 야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청취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를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우리는 이제 이슬람 그러면 어떤 원리주의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그럼 기독교인은 뭐 다 그렇게 신앙이 투철하고 막 순교의 정신으로 사냐고. 그렇지 네. 않거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어딘가는 분명히 미신이랑 뒤섞여 있는 데들도 많거든요. 능글능글한 이슬람 교인들도 많다는 거죠. 엄청 많대요. 맞아. 엄청 많대요. 아 그리고 이제 이슬람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막 그 학교에서 막 이런 거 암송 가르치고 여자애들 옷 단속하고 자전거를 못 타게 하는데 기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싶어하는 이제 무슬림 소녀의 이야기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인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그 같아요. 이슬람 세계에서도 그 미신이랑 같이 결합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시 여기고 있고, 그다음에 걔네들도 결국엔 제일 힘들어하는 건 돈이래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 사람이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뭐 그 얘기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따라서 꾸르안은 신심 깊은 무슬림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니 서예 문화가 발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던 것들을 지금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니까 좋네요. 1부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